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뵙습니다. 신약 215페이지 215면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십 절 같이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는 어려움. 그런데 왜 어려움이 올까? 그 어려움의 대부분의 절반은 말씀,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하나님 말씀 그럼 나하고 뭔 관계를 맺을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열매는 여러분 왜 여러분의 그 텃밭에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밭이니까. 누구 밭이니까? 나 밭 그렇게 열심히 안 해. 내 밭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연고가 확실해. 연고. 에? 하나님 말씀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어려움의 절반은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굴 위한 약속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멀리하는데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이 멀어져 있는데 열매가 맺습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죠? 확실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왜 정말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 죄를 저질러서 다 그런 거야.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따라서 이해하기 힘들어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 오늘 본문도 보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답답히 이해하기 힘들어도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도 순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 상황, 이해는 지금 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죠, 상황. 여러분 현재 그 문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욕심을 부렸든가 정욕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뭐 죄를 저질렀다든가 뭐 남의 걸 빼앗았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뭐 되는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세상 말로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도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사는 것보다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왜? 아니 뭐 이유를 알아야. 어디 가도 얻어맞아도 이유를 알고 얻어맞으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심판자는 뭘로 물어요? 죄인에게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알렸다, 확정했다 그 말이야. 넌 죄가 있으니까 그만큼 고통받는 거야 라고 세상 죄는 그렇잖아요. 우리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뭐 해도 내 머리로 이 힘들어 그저 순종이 안 된다 그 말이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문법, 말 그대로 글자로 주신 법이에요. 오늘 그 상황은 환경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잘 읽어내야 돼요. 자, 오늘 그 환경이 그 문제가 하나님 뜻을 그 속에서 읽어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두 번째로 아시아 선교를 갈 때 자기가 이 아시아로 가기를 힘씁니다. 근데 누가 막아요? 2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자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아시아가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교회가 넘쳐났어요? 바닥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난 힘써. 말 그대로 뭐를 전도 선교에 힘쓰고 있어. 근데 하나님 막어.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누가 막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막는가 성령이 막는가. 그죠?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막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또 다른 땅이 보이는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밤에 환상 가운데 그죠?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누굴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따라서 왜?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많아요. 사역의 길에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역의 길에 성령이 막으시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쉬다 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내 계획대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바울은 여러분 100% 온전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도가 가득 차서 전도 선교로 무장돼서 아시아의 말씀 전함이 사명으로 알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아? 성령이 막아.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돼 안 돼? 여러분 자 6절에서 막아 이해가 안 되니까 7절에는 무시아 앞으로 내려가서 무시아도 아시아예요. 에? 무시아도 아시아라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서 무시아가 아니고 이런 걸 한 번씩 해줘야 여러분 기억에 남죠. 안 그래요? 그냥 지명이야 지명. 땅 이름이야. 그러니까 무시아로 가는데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온몸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네,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그 바다가 3, 4월, 3월인가 눈보라와 파도가 심해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못 넘어가. 너무 파도가 세서.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대로 타고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가 나오는데 아시죠? 그걸로 내려간 거예요. 그 내려갔더니 파도가 잠잠해졌어.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을 때가 다 있어요. 막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날 갔으면 우리가 아테네 가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은 비행기가 열려서 아테네를 갔는데 폭설이 내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는 다시 갈라디아 땅에서도 쫙 하나님이 버스 타고 그냥 하나님이 막아서 반나절 막아서 그 여정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 반나절이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버스를 타고 쫙 내려오니까 아테네 가니까 다 평정돼 있어. 눈길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다시
올라와서 반모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반모섬을 못 보고 갔어요. 다른 우리 성주 순례 거기도 많은 목사님들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여러분 비행기 아니라 뭘 타고 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열어주면 다 되는 거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아니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막으실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9절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9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즉 빌립보 마게뇨 사람들을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뀌었죠. 조금 전에는 어디로 가려고 힘썼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힘썼어. 온몸을 다했다 그 말이야.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환상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시아는 무작정으로 지금 내가 가는데 복음 들고 무작정 가는데 자 마게도나에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 안 했다? 준비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었어? 예,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지금 아시아로 가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막았을 때 못 갔을 때 다시 하루 일정을 바꿔서 아테네로 돌아서 반모섬 갈 때 그 전날까지 반모섬에 배가 들어가지도 못했고 반모섬은 추워서 그 호텔들이 문도 열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는 날 호텔들이 문을 열었지만 우리가 또 감수는 해야죠. 이 사람들이 아직 난방을 안 떼가지고 밤내도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그래도 뭐요? 반모섬까지 가서 반모의 동굴 가서 기도하고 타고 왔어. 야, 여러분 우리가 현대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빨리 가겠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막아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안 막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은 사역의 길이었어요. 우리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막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이죠. 아시아에도 언제 또 여러분 나중에 또 3차 여행 또 하잖아요. 아시아에도 물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지금 주님 2차에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너는 하나님의 도구야. 도구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내 뜻대로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사역의 길도 묻고 묻자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돼요. 자, 오늘 이해하기가 어렵죠? 초창기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힘썼다는 말은 왜 이러지? 왜 막지? 힘들게 계속 여러분 힘썼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때야 9절로 10절에서 바꾸는 거예요. 자, 10절 후반절에 그러잖아요.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르라. 이때야 내 계획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뭐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14절에 두아디아시에 있던 그 옷감 장사 루디아가 어디 와 있어요? 빌립보에 와 있잖아. 내가 지금 잠잘 자리도 없고 동역자도 없어. 근데 이미 루디아의 주변에는 사람이 몇 명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루디아는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 주위에 함께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빌립보 성 밖에 나가 하나님을 갔더니 무리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이들이 이제 마침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설립 멤버들이에요. 바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리스도의 군사는 우리가 지금 전도 새가족 잔치를 하지만 결국 저 사람 될까 안 될까? 아니요. 여러분 될까 안 될까는 내가 OX 하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하는 거야. 지금 당장 OX는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지 여러분들이 다 적어내놓고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게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올인하여 기도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여기서 힘쓴다, 애쓴다, 애쓴다라는 말은 애쓰되 산고의 고통을 겪을 만큼 힘쓰는 게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처럼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올인했을 때 여러분 열매 안 맺겠어요? 당연히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파주 온 지 5년인데 오늘 그 커피숍 길가에 있더라고. 오늘 나 처음 봤어요. 그분이 내비를 가르쳐줘서 찾아가는데 교회에서 5분 거리야. 차 타고 가니까 3분도 안 걸려. 아니 그 옆에 식당들은 늘 우리 가서 우리 집사님 다 밥 먹었던데요. 설렁탕 밑에 내려가니까. 네. 아니 여기 이런데 그 길가더라고. 나는 오늘 처음 봤어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여러분 이쪽에 거기 그 서방 파출소 있는데 그 앞으로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어요. 오주산 가려면 다 그 앞으로 지나가야 돼. 전망대 가려면. 근데 오늘 야 이게 카페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공방이랑 같이 있어. 우리 뭐 허양순 권사님이 다 아시겠지. 머릿속에다 지도가 있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얼른 지나가면 항상 그 볼까요 안 볼까요? 왜?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또 가서 기도해 주고 해야지. 다음에 또 가면 또 기도해 드려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씨만 뿌려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의 길에 이해가 안 되어도 아니 왜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열심히 주님 일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여? 왜 일은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내가 몸을 시간과 내 달란트와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드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역 안에서 또 다른 뭔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예요? 나중에 다시 여러분 아시아를 다시 또 가요. 지금은 우선순위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역에는 따라서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는 내 계획이 아니고 누구 계획? 따라서 그분의 계획. 그분의 계획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어디 있나이다? 장막에 있나이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가 이르시되 10절 내년 이맘때 기간까지 딱 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누구에게로? 내년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뭐 갖고? 너희 안에 열매를 확인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한 대로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를 받을 수 없잖아요. 나이가 얼만데.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거기서 여러분 끊어졌다는 말은 결국은 생명을 이어갈 것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이 어느 집안에 있어요? 영혼이 육신의 집안에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육신 안에 있어요. 영은 살아있지만 육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육의 생명의 연결이.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뭐하고?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분이 왔으니까 웃지는 못하겠고 속으로 뭐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미 난 끝났어. 뭔 자녀가 있다고 소위 말 헛소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라의 어떤 웃음을 속 웃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의 현 상황
현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데 우리 현재의 그 상황 중요하죠. 두 번째, 그죠? 현재 그 상황에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 노인 중에 상노인인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내년에 이맘때 너에게 자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 앞에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말씀을 받들어야 돼요. 예? 처음에는 웃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네가 왜 따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뭐한 일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코웃음을 왜 코웃음 속웃음을 했을까요? 사라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아요. 예? 근영아 집사님 지금 아들 준다 그러면 코웃음 칠걸.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근데 이 양반 근영아 집사님보다 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한참 더 먹었어요. 근 집사님은 그 사라에 비하면 아직 처녀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왜 코웃음 치냐? 여러분 왜 여러분이 상황 앞에서 말씀 앞에서 왜 코웃음 치는지 아세요? 왜 비웃음 하는지 아세요? 코웃음이 무슨 웃음이라고? 이거 그 비잖아요, 비. 코에서 나는 거 비 한 번 비잖아요, 이게. 여기 염증이 생기면 비염이고. 알아요? 코웃음이야. 그건 다른 말로 내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불신, 어둠의 여러분 모든 신앙이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나를 안다고? 내가 나를 안다고? 그럼 내가 나를 알 것 같으면 여러분 어제까지 괜찮은 사람이 오늘 왜 생명 끊어버립니까? 순간이에요. 네.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 네. 내일 상황의 내일도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살아는 자신했어요. 내가 나도 알고 누구도 알아. 본문이 말하잖아. 내 남편 아브라함도 안다 안 한다. 너무나 잘 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인 그 시대 족장이니까 여러분 12절에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나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우리 남편은 끝났다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지하는 것. 여러분 언약을 지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지지하지 말고 언약을 지지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말씀을 지금 몇 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몇 번 말씀을 해도 말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를 안다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믿음에 참 위에 있다 그래서 대사도 바울이라고 표현을 잘 쓰는데 오직 예수에 미쳤고 예수를 살고 난 예수의 흔적으로 내 안에 나도 없고 누가 있다 그랬어요. 늘. 나는 내 안에 내가 없다.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난 정말 이렇게 똑바로 착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된다 안 된다.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공고한 사람. 내 자신이 정말 곤란하고 나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통을 여러분 바울이 내가 매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곧 너는 사형수야 죽음이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단 한 절도 없어요. 자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잘 알아요. 잘 알면 희번덕거리지 말아야지. 희번덕거린다는 거 알아요? 예? 지금 웃는 건 지금 희락이요. 순간에 확 웃음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라와
사라의 이 교만, 나도 알고 내 남편은 내가 잘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사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지지할 때 순종이 이루어져요. 약속을 지지할 때 순종이 내 삶을 덮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이가 없지만 여호와께서 능하지라는 말, 히브리 말 파라라는 말은 경이로운, 너희가 한 번도 체험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한마디 했는데 싹 뿌리까지 말라버렸어. 그럴 때 이상히 여겨가 그게 경이로우며, 조금 전까지는 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뭘 찾아간 거예요? 열매를 찾아가. 물론 이런 열매니까, 이런 열매는 정상적인 열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의 문화는 늦은 열매는 정상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밭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열매는 그 시대의 문화는 지나가는 사람들 배고플 때 그냥 좋지 않은, 상품화되지 않은 열매가 나기 때문에 그냥 따먹어도 문제가 없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 때 주님 갔는데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찍어도 2, 3일은 가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찍어도 뭐 하루나 이틀은 가잖아, 푸른 게. 근데 뿌리까지 확 끝나버린대. 이상이 경이롭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하여 믿지 않잖아요. 말씀을 안 믿어. 즉 약속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기한이 이럴 때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3월 15일이요. 오늘 며칠이라고? 3월 15일. 다른 때는 날짜를 잘 모르는데 오늘 내가 제가 잘 알아요. 0315라. 전에는 비밀번호를 0315를 많이 썼어요. 우리 교회 요즘 비밀번호 0315가 요즘 없죠. 하도 우리 성도들 다 아니까 안 써. 근데 내년 3월 15일에 내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이 날에 내가 온다. 오늘 여기서 약속하고 가버리고 다시 안 오시는 게 아니고 내년 이맘에 내가 올 거야. 그때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내가 이제 큰 실수한 걸 아는 거야.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요즘 하나님 뭐 씨름합니까? 네 안에 불신의 마음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꽉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황.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1장 17절에 욥기서 1장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집이 막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서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앞에서는 자녀가 죽고 여기 와서 종들이 죽어. 18절에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자기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야.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욥의 입장.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고 욥의 입장에서 보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인정했어요. 뭐하고? 온전했어요. 예. 영혼 육간에 죄를 짓지 않았어. 그걸 뭘로 증거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정직했다. 정직이란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 없는 정직한 자 욥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재산이 이러면 낙타와 짐승들이 다 죽고 무너지고 다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네? 19절에 보면 그 청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여러분 같으면 예배가 되겠어요? 뭐야 이거? 상황이 접수가 안 되잖아요. 상황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아픔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자녀들의 앞세움, 주위에 있잖아요. 참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 그 자녀 먼저 불러도 천국 갔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싹쓸이야. 욥의 자녀는 한순간에 싹 끝나버려. 딸과 아들들이 한순간에 다 한 명도 남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자, 22절 다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앞에 보세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이해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상황을 너희가 이해할 때 하나님 우리 이해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너희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여러분 뜻 안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뜻 안에 있잖아요. 지금 한순간에 싹 끊어 내 몸이 여러분 병이 나서 난리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성경이 증거를 해요. 하나님이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도 조금 전까지 문제가 있기 전에 아주 좋았을 때, 너무나 행복했을 때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줄 알았느냐?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이 까닭 없이란 말은 상대로 하여금 상황을 접수한다, 접수 못한다. 까닭이 없으니까 접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과속을 해서 3만 원짜리가 날아왔어. 그거 딱 찍혔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는 거. 까닭이 있으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내가 과속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세상의 모든 법은 까닭에 따라 벌칙금을 내든 구류를 살든 감옥에 가든 다 하는 거예요. 까닭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까닭이 없어.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2장 3절에서 후반에 찾아봅시다. 자,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전히.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만 오면 뒤집어져. 네. 그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교회에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달라졌겠죠. 이전에 새벽기도 할 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나타나도 걱정, 하던 사람이 사라져도 걱정.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은혜 받고 와서 얼마나 좋겠어.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떤 큰 기도의 제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또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뭐요? 시험 들었다. 네. 그렇게 목회자는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인희 집사님이 시험 든 거 아니야. 그냥 안수 집사님이 시험 든 거 아니야. 몸이 피곤해서 못 나올 뿐이지. 다음 주에는 이인희 집사님 한 주간 다 나와야 돼. 나 담임 목사 없어. 알겠어요? 권 집사님 태워가지고 나와. 아멘이요? 아멘입니까? 권 집사님도 아멘 해야지. 뭐 웃어? 웃는 거는 오늘 뭐야? 살아가 웃다가 박살났다니까? 네가 웃어? 살아가 웃다가 박살났어요? 아멘이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또 뭔가 일을 하세요. 아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또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피곤할 때는 줌으로 해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 새벽 제단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시인의 영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봤잖아요. 요즘 말씀 보잖아요. 탄원이야. 아니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냥 확 그냥 뒤집어 돌아서 가. 그런데도 끝까지 부지를 잡았을 때 이 땅에 다윗처럼 복받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솔로몬처럼 복받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영성은 훈련이다. 훈련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 오늘 까닭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 가정을 완전히 그저 그 그룹의 부자가 우스 땅의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야. 그리고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 홀로 남았어. 그리고 뭐요? 질병의 가장 최악의 질병. 여러분 귀화장으로 끌었다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왔던 친구들마저도 마침내 정죄합니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상황이지. 너희가 죄가 있지 않냐? 아무리 돌아봐도 여러분 나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인정하잖아. 죄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 그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잘 안 되냐 하면 세 번째가 따라서 내 기준. 여러분 내 기준 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게 문제야. 아까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기준에 딱 잡혀버리면 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하나님 일하러 가는데 왜 방해해?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나는 소아식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시편 73편에 보면 성전 성가대의 대장이었던 아삽이잖아요. 자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뭐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인의 형통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미끄러질 뻔했다는 말은 이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시험. 네? 신앙생활의 시험이요. 도대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뭐야 저 나쁜 사람들은. 그죠? 3절에 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 기준이야. 하나님 나는 착실하게 매일 성전에 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쌈성교단이 논 준비를 하고 셀라가 준비하고 거룩하게 또 우리 수요 찬양팀 찬양하고 하는데 맨날 뺀질거리고 찬양도 안 하고 맨날 오는 인생들이 왜 저래 잘 됩니까? 나는 이거 보면 내가 시험 들겠어요. 그렇게 내가 잘난 줄 아는 게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을 판단했어요. 악인은 그냥 악인이야. 근데 1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 한 것이 실로? 난 정말 깨끗한 줄 알았어. 난 착실한 집사인 줄 알았어. 내가 제일 착한데 저 시험찮은 것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바로 서고 바로 섰는데 근데 깨달았어요. 아 그것이 뭐 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신앙은 내 기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 십자가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 누구 기준으로? 네가 죽었냐? 여러분 기준은 내가 죽어야 십자가 기준이 살아나요. 누가 죽어야?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시지. 내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내가 살아있으면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누가 살아야 돼요? 성령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을 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사실 아삽이 시편을 여러분 기록자로 나타날 정도로 저자는 성령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에 찬양단의 그 대장으로서의 삶은
순결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나와 보니까,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 나는 뭐더라? 짐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교만으로 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짐승입니다. 그럼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 가운데 짐승을, 네 발 달린 짐승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야, 바울처럼. 율법이 꽉 몸에 꽉 채 있는 사람이야. 예. 돼지는 생각만 해도 뭐 한다? 죄수가 없는 거지. 율법 안에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복음의 시대니까 참 감사해야 되고 돼지고기 마음껏 먹잖아. 한국 사람처럼 많이 보면 이제 지옥 천국 가려면 하나님도 없지. 복음의 시대니까. 이제 복음의 시대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 감사하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들어지지 않은 건 다 먹을 수 있어. 우리나라 얼마나 잘 먹어요. 그렇죠? 개구리도 먹고. 개구리 말고 또 뭐 있잖아요. 비슷한 거. 두꺼비도 먹잖아요. 두꺼비도 또 뭐.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을 시켜서 노래를 불러서 두꺼비가 오게 해가지고 두꺼봐 두꺼봐 내 집 줄게 해서 불러다가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거는요, 막 여러분이 웃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여러분 다치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한국의 유교 사상에서도 보면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거든요. 과거에는 보면 뱀 같은 이런 건 잘 먹는 사람 먹지만 타락이잖아요. 타락. 그러니까 내 기준에 꽉 차 있었거든.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5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 말하지 않아. 너 또 다시 보여줘. 그래서 또 누구야? 세 번째 보여줘. 그리고 나서야 내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사도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내 동족에게. 근데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확 달라져 버려. 이방인, 사마리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기준의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내 기준의 신앙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자,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뭐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오늘 어떤 상황에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질 않아.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욥이나 베드로나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내게 나는 유대인으로 몸에 딱 배어 있어.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나 유대인들에게 뭐 복음 전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그들에게 주면 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중에 코바디시라는 영화를 볼 때 우리 성경에 나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내 계획으로 가려고 했다가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버린 저 이방인들, 네가 버린 저 로마, 네가 버린 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간다. 확 뒤집어지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새가족 초청단체는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내가 몇 년을 전했는데 안 되는데 그 사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밤에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신앙을 가장 좀먹는 타락은 내 기준이야. 이걸 버려야 돼. 베드로도 그 기준 이러면 성령이 3번 보여주셨다니까. 그때서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그냥 한 번 입만 나타나도 그냥 아멘할 것 같이. 안 그래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패러다임이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이것저것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약속을 지지하시면,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 들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이 큰 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